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이야기 친구 고전부엉이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데렐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신데렐라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이자 언어학자인 그림 형제가 기록한 원작 동화에 가깝거든요. 그림 형제는 신데렐라 외에도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 등 수많은 유명 동화를 수집하고 재구성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신데렐라의 용기와 함께 계모와 언니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원작 그대로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말을 오해해 엉뚱한 일을 겪는 농부의 이야기, 괜찮은 거래와 공경에 처한 동물들을 골탕 먹이려던 악사가 결국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이상한 악사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신데렐라 원제 제투성이 아이.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게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 주마. 그런 다음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소녀는 너무 슬퍼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와서 눈이 하얀 담요처럼 무덤을 덮고 봄이 와서 다시 태양이 그 눈을 걷어가 버린 즈음에 그 부자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계모는 딸 둘을 데려왔습니다. 두 딸은 생김새는 아름답고 깨끗했으나 심술궂고 사악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여운 소녀에게는 험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두 딸은 말했습니다. 왜 저 멍청한 계집애를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있게 하는 거지? 밥을 얻어먹으려면 밥벌이를 해야지. 당장 나가, 이 식모 계집애야. 그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겨버리고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히고는 나무 신발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거만한 공주님 꼴 좀 보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으셨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와야 했고, 불을 떼고 요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부선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소녀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아궁이의 재 속에다 콩을 잔뜩 쏟아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알알이 주워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녀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소녀를 침대에서 쫓아내 아궁이 옆에 잿더미에서 자게 했습니다. 소녀가 항상 제투성이의 더러운 모습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소녀를 제투성이 아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에 가면서
의붓딸들에게 무엇을 사다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진주와 보석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 넌 뭘 원하지? 제투성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자에 닿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장애간 아버지는 두 의붓딸에게 줄 아름다운 옷과 진주와 보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숲을 지나는데 개암나무 나뭇가지 하나가 가로막더니 아버지의 모자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의붓딸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주었고 제투성이 아이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가지를 심은 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가 흘린 눈물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뭇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기 시작해 금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매일 3차례씩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나무 밑에 앉아 울며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투성이 아이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왕자에게 신부감을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해 사흘간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의 두 의부선니는 자신들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하면서 제투성이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머리 좀 빗겨주고 구두도 손질해줘. 그리고 혁대의 버클을 단단히 채워줘. 우린 임금님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해야 하거든. 제투성이 아이는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도 언니들과 함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모에게 자기도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그 잔치에 가고 싶다고? 넌 옷도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지? 제투성이 아이의 말을 들은 계모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투성이 아이가 계속 애원을 하자 마침내 계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잿더미 속에 콩 한 마를 쏟아 놓았는데 내가 그 콩들을 이 시간 안에 모두 골라 담는다면 가도록 허락하마. 제투성이 아이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2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콕콕
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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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습니다.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한 제투성이 아이는 여간 기쁘지 않아 들뜬 마음으로 그 단지를 들고 계모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말했습니다. 안 돼, 제투성이 아이. 넌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잖니? 가보았자 사람들에게서 비웃음만 살 거야. 제투성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계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저 잿더미 속에서 콩 2마를 골라내면 널 데려가마. 계모는 속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모가 잿더미 속에 콩 2마를 쏟아부어 놓자 제투성이 아이는 뒷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2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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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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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단지를 들고 계모에게 갔지만 계모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소용없다. 넌 입고 갈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니 널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말 거야. 그러고 나서 계모는 제투성이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2 거만한 딸들과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버리자 제투성이 아이는 개암나무 밑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새 한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 한 벌과 비단수를 놓은 신 한 켤레를 떨구어 주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서둘러 그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실 은실로 지은 눈부신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으므로 계모와 언니들은 그녀가 제투성이 아이인 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녀가 제투성이 아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쯤 제투성이 아이는 집안의 잿더미 속에서 재 묻은 콩을 골라 내고 있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자가 제투성이 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는 제투성이 아이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고, 제투성이 아이 외에 다른 처녀들과는 춤을 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젊은이들이 제투성이 아이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할 때마다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요. 제투성이 아이가 왕자와 춤을 추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왕자는 그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집 딸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온 제투성이 아이는 재빨리 집에 있는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집주인인 제투성이 아이의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설마 제투성이 아이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 한 자루를 가져다 주면서 그것으로 비둘기장을 부수어 보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비둘기장을 부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투성이 아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걸린 기름 등잔의 희미한 빛이 부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재빨리 비둘기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개암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 무덤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걸 물어가 버렸고 그 뒤에 그녀는 재빨리 자기 집 부엌으로 되돌아와 잿빛 작업복 차림으로 잿더미 위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제투성이 아이의 부모님과 두 언니는 일찍 집에서 나갔고 제투성이 아이는 다시 개암나무 있는 데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 새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와 신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가 그 드레스를 입고 다시 파티 장소에 나타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왕자는 그녀가 나타나자 대뜸 그녀의 손을 잡더니 그녀하고만 춤을 출 뿐 다른 처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요.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그에게서 달아나 정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린 키 크고 아름다운 배나무가 있는 데로 가더니 다람쥐처럼 재빨리 그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제투성이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집주인이 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또 달아나 버렸소. 내 생각에는 이 배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소.
제투성이 아이의 아버지는 설마 제투성이 아이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를 가져다 주며 그것으로 배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쓰러진 나무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제투성이 아이는 평소 때처럼 잿더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그 배나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와 그 아름다운 옷을 새에게 주고 다시 자신의 잿빛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의 부모님과 두 언니가 집을 떠나자 제투성이 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 새는 이제까지 그녀가 받아 입었던 옷보다 더 한층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와 순금으로 된 신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차림으로 파티 장소에 나타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왕자는 오로지 그녀하고만 춤을 추었고 다른 청년들이 제투성이 아이에게 와서 춤을 청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요. 밤이 되자 제투성이 아이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왕자는 또다시 그녀를 바래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투성이 아이가 너무나 급히 그에게서 도망치는 바람에 왕자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도 미리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즉, 궁궐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송진을 발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투성이 아이가 계단을 달려 내려갈 때 그녀의 왼쪽 신이 거기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그 신을 집어든 왕자는 그것이 작고 우아하며 순금으로 된 신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그것을 들고 제투성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신에 꼭 맞는 발을 가진 처녀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소. 두 언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신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려 했습니다. 제투성이 아이의 계모도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신이 너무 작아 그녀의 큼직한 엄지발가락을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큰딸에게 칼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렴. 왕비가 되고 나면 내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큰딸은 자기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 속에 왼발을 집어넣은 뒤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자기 신부감으로 생각하고는 말에 태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투성이 아이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갈 때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
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그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 그녀는 자기가 만난 처녀가 아니니 다른 딸에게 신겨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도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발가락은 모두 신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뒤꿈치를 조금 잘라내렴. 왕비가 되고 나면 내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둘째 딸은 뒤꿈치를 조금 잘라내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 속에 발을 집어넣은 뒤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자기 신부감인 줄 알고 말에 태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투성이 아이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날 때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2마리의 비둘기가 또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 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그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처녀도 내가 만난 그 처녀가 아니오. 또 다른 딸이 없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밖에는. 그 애는 제 죽은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초라해서 왕자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애가 못 됩니다. 왕자는 그래도 그 처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오, 그 애는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걸요. 그래도 왕자가 보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제투성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먼저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나서 왕자 앞으로 나아가 왼발을 뒤로 물리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황금신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앉아 허름한 나무신을 벗어버리고 그 황금신을 신었습니다. 그 신은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왕자는 제투성이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그녀가 바로 자신과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신부감이요. 계모와 2딸은 너무나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모두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제투성이 아이를 말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제투성이 아이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갈 때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2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꼭 맞잖아요. 피도 전혀 나오지 않지요. 그 처녀야말로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랍니다. 비둘기들은 그 사실을 알려준 뒤 그 나무에서 날아와 제투성이 아이의 양 어깨 위에 1마리씩 앉았습니다.
왕자님과 제투성이 아이의 결혼식 날 두 의부선니는 제투성이 아이에게 아첨을 해서 제투성이 아이가 얻은 행운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투성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 큰언니는 제투성이 아이의 오른편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 마리의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알을 하나씩 쪼았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도 큰언니는 제투성이 아이의 오른편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비둘기들은 다시 그들의 남은 눈을 쪼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언니는 그들의 심술궂고 못된 마음씨 때문에 남은 평생 동안을 맹인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괜찮은 거래. 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던 암소를 장으로 끌고 가 7달러에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연못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연못이 그가 있는 데서 꽤 떨어져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개구리들의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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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 거래에서 8달러가 아니고 7달러를 받았어.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 사람들의 귀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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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들리는가 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팔은 아으트로 발음되므로 농부는 개구리의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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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울음소리가 팔을 뜻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연못 가까이 다가간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멍청한 녀석들이야. 머리가 그 정도밖엔 안 되냐? 내가 받은 건 8달러가 아니라 7달러였어. 그러나 개구리들은 여전히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앗, 앗, 앗. 좋아. 너희들이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직접 돈을 세어보마. 그는 주머니 속에서 은하들을 꺼내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7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그가 돈을 세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앗, 앗, 앗 그러자 농부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 원참, 너희들은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세어봐.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은하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곧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농부는 개구리들이 돈을 다 세고 나서 자기에게 되돌려줄 때까지 연못가에 서서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앗, 앗, 앗 하고 소리만 질러댈 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좀 더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흙탕물이나 튀기는 더러운 놈들아, 돌대가리들아, 왕눈깔들아, 그 큰 아가리를 갖고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꽥꽥 소리나 질러 남의 귀청을 따갑게 하는 것뿐이야. 너희들은 7달러를 셀 줄도 모르는 한심한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영원히 날 여기다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농부는 연못가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그의 뒤에다 대고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앗, 앗, 앗. 농부는 기분이 몹시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농부는 암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자신이 직접 잡으면서 그는 대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괜찮은 가격에 잘 팔면 2마리의 암소를 살 만한 돈이 될 것이고 거기다 가죽은 그대로 내 것으로 남아있게 되겠군. 암소 고기를 가지고 도시로 가던 농부는 그 도시의 성문 밖에서 한떼의 개들을 만났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커다란 회색빛 사냥개였습니다. 그 개는 농부가 들고 있는 고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킁킁 냄새를 맡고 어버버 하고 지저댔습니다. 그 개가 계속해서 지저대자 농부는 그 개한테 말했습니다.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만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독일 사람들의 귀에는 개 짖는 소리가 워버법 하는 소리로 들리는가 봅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워법하는 소리에는 조금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희들에게 주면 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돼. 그래도 개들은 워워워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시 그 개한테 말했습니다. 너 이걸 전부 먹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그리고 저기 있는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겠니? 그 개는 웁웁웁 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계속 조른다면 이걸 가져도 돼. 왜냐하면 난 너희들을 알고 있고 너희들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난 사흘 안에 돈을 받고 싶어. 안 그러면 너희들 아주 혼날 줄 알아. 우리 집으로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와. 그런 뒤 그는 그 고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그 고기를 향해 달려들며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어업. 농부는 멀리서 이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 봐라. 이제는 저놈들 모두가 고기를 조금만 먹겠다는군.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저 큰 개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 사흘이 지나자 농부는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되든 그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도시에 있는 푸죽간 주인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처음에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내 돈을 받아야겠소. 내가 사흘 전에 잡은 암소 고기를 그 큰 개가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소? 이 말을 듣고 푸죽간 주인은 화가 잔뜩 나서 빗자루를 들고 농부를 후려갈기며 가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농부는 쫓겨가며 소리쳤습니다. 좀 참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소.
농부는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과 공주가 나란히 앉아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농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개구리와 개들이 제 돈과 물건들을 빼앗았고 푸죽간 주인은 돈을 주기는커녕 빗자루로 절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대는 내 딸을 그대의 아내로 삼도록 해라. 공주가 이처럼 웃은 건 평생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건 순전히 그대 때문이다. 그대에게 행운을 내려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난 내 딸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농부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 안 됩니다. 전 공주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미 아내가 있는걸요. 저는 그 여자 하나만으로도 벅차답니다. 집에만 가면 제 아내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게 꼭 사방천지에 아내가 있는 것 같은 거립쇼.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멍청한 촌뜨기 같으니라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 전하께서는 소한테서 고기 말고 또 무엇을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 왕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나는 그대에게 또 다른 보상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꼴 보기 싫으니 그냥 가도록 해라.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오도록 해라. 내 그때 그대에게 500탈러를 주겠노라. 농부가 성문을 나올 때 보초가 말했습니다. 전하는 당신께 정말로 후한 보상을 내려주셔야만 해요. 당신은 공주님을 웃겼거든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런가 봐요. 나는 500탈러를 받을 겁니다. 보초가 말했습니다. 그 돈에서 조금만 떼어서 내게도 주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서 뭘 하겠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댁이 그렇게 원한다면 댁한테 200탈러를 주지요. 사흘 안에 전하께 가서 그 돈을 당신한테 달라고 하시오. 한 유대인 상인이 그들 근방에 서 있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뒤를 쫓아가서 농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요. 당신은 정말 행운하여. 당신을 위해 그 돈을 잔돈으로 바꿔드리리다. 그렇게 고액짜리 돈을 어디에다 쓰겠소? 잔돈으로 바꾸는 게 낫지. 농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럼 댁한테 300탈러를 주겠소. 하지만 난 잔돈을 지금 받았으면 해요. 그리고 댁은 사흘 안에 왕한테 가서 내가 받을 돈 300탈러를 당신한테 달라고 해요. 유대인 상인은 그 거래로 약간의 이득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질 나쁜 은하로 300탈러에 해당하는 돈을 농부에게 주었는데 그 은하는 3개를 받아도 질 좋은 은하 2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농부는 왕이 명령한 대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옷을 벗겨라. 거기에다 500탈러의 돈을 담아줄 테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전 보초병에게 200탈러를 주기로 했고, 잔돈으로 거슬러 받는 조건으로 유대인에게 300탈러를 주기로 했으니, 이제 법적으로 제가 받을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보초를 섰던 보초병과 유대인도 성 안으로 들어와 농부에게서 받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는 대신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초병은 곤장 맛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아픔을 잘 참고 견뎠지만 유대인은 몹시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300탈러를 준다더니 이게 300탈러요? 왕은 농부가 한 짓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가 풀려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보상금을 받기도 전에 그걸 다 잃었으니 내가 대신 벌충을 해주겠노라. 내 보물 창고로 가서 그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가도록 해라. 농부로서는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물 창고로 가서 그의 큼직한 주머니들 속에 돈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 뒤 그는 술집으로 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엉터리 왕이 나를 속여 먹었어. 왕이 직접 돈을 세어서 내주었더라면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을 것 아냐. 되는 대로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라니까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농부를 몰래 뒤쫓아온 유대인 상인이 농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저 녀석이 우리 왕에 대해 무례한 소리를 짓거렸겠다.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쳐야지. 그러면 난 상금을 받을 게고 저 녀석은 벌을 받겠지. 유대인이 일러 바친 이야기를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유대인에게 그 못된 녀석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은 농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당신더러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준비할 것 없이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요. 몸가짐을 좀 더 반듯하게 하고 가야지. 우선 새 외투를 한 벌 장만해야겠고. 그래,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다 떨어진 이런 낡은 외투를 입고 전하 앞에 나타나서야 되겠소? 유대인은 농부가 새 옷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이에 왕의 화가 가라앉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상금을 못 받을 것이고 농부도 벌을 받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 근사한 외투를 빌려주겠소. 당신에 대한 우정 때문에 잠시만 빌려주는 거요. 사람이 다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으로 많은 양보를 하게 되지요. 농부는 유대인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의 외투를 입고 그와 함께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은 유대인이 일러 바친 이야기를 농부에게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어찌 그렇게 고약한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입에서는 진실된 말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외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걸요. 유대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외투야. 당신이 전화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빌려준 거잖아. 순수한 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했습니다. 저 유대인은 확실히 사람을 속이는 자로군. 왕인 나와 이 농부를. 그리하여 왕은 또다시 유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렸습니다. 호된 곤장 맛을 보게 한 것이지요. 농부는 새 외투를 걸치고 주머니 속에는 돈을 잔뜩 넣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은 거래를 한 셈이군. 이상한 악사. 떠돌이 악사 한 명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홀로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생각할 거리도 다 떨어지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숲속을 혼자 걷자니 따분하군.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등에 메고 있던 바이올린을 내려 한 곡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곧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악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늑대가 나오는군. 늑대를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러나 늑대는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 친애하는 악사님. 당신이 연주하는 그 곡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저도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악사는 대꾸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늑대가 말했습니다. 오, 악사님. 악사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님께 가르침 받는 학생처럼 착실히 배우겠어요. 악사는 늑대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함께 걸어가다가 이윽고 속이 비고 가운데가 길게 가로로 갈라진 늙은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악사가 말했습니다. 여길 보렴.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여기 이 갈라진 틈에다 내 앞발들을 집어넣어야 해. 늑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악사는 재빨리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늑대의 두 앞발을 내리쳐서 두 발이 참나무의 갈라진 틈에 단단히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죄수처럼 그 나무의 앞발이 묶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거라. 악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숲속을 혼자 걷자니 따분하군.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 또 다른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곡은 숲속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우 한 마리가 숲속에서 살금살금 걸어 나왔습니다. 아, 여우가 나오는군. 난 여우를 만날 줄은 몰랐는데. 여우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 친애하는 악사님. 당신이 연주하는 그 곡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저도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악사가 대꾸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오, 악사님. 악사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님께 가르침 받는 학생처럼 착실히 배우겠어요. 악사는 말했습니다. 날 따라오렴. 그들이 얼마쯤 함께 걸어가자 양쪽에 키 큰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는 오솔길이 나왔습니다. 악사는 걸음을 멈추더니 조그만 개암나무 한 그루를 움켜쥐고 그걸 땅바닥 쪽으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발로 그 나무 끝을 밟은 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또 다른 개암나무를 구부렸습니다. 자, 여우야, 내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거든. 내 왼쪽 앞발을 내밀어. 여우는 시키는 대로 했고, 악사는 그 발을 길 왼편의 개암나무에다 묶었습니다. 악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오른쪽 앞발을 내밀어 봐. 악사는 그 발을 길 오른편에 있는 개암나무에다 묶었습니다. 그는 여우의 두 앞발을 묶은 끈들이 잘 묶여 있나 확인한 뒤 발과 손으로 누르고 있던 길 양편의 개암나무들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들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그 바람에 여우의 몸도 따라 올라가 공중 높은 곳에 매달려 대롱거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악사는 그렇게 말하고 갈 길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숲속을 혼자 걷자니 따분하군.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 다시 한 곡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토끼 한 마리가 악사 앞쪽으로 깡충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아, 산토끼가 나오는군. 산토끼가 오리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산토끼는 말했습니다. 오, 친애하는 악사님. 당신이 연주하는 그 곡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저도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악사가 대꾸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악사의 말을 들은 산토끼가 말했습니다. 오, 악사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님께 가르침 받는 학생처럼 착실히 배우겠어요. 그들은 얼마쯤 함께 걸어가서 빈 터가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빈 터에는 포플러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악사는 산토끼의 목에 긴 끈을 묶은 뒤 그 끈의 다른 한 끝을 포플러 기둥에다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사는 소리쳤습니다. 자, 산토끼야. 깡충깡충 뛰면서 이 나무 주위를 20바퀴쯤 돌아라. 산토끼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산토끼가 20바퀴 돌자 목을 맨 줄도 20번 감기는 바람에 산토끼는 포플러 기둥에 찰싹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토끼가 발버둥 치면서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줄은 산토끼의 그 연약한 목을 자꾸 죄어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악사는 그렇게 말하고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한편 늑대는 참나무에 갈라진 틈에서 발을 빼내려고 애를 썼으나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애쓴 결과 마침내 발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늑대는 악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늑대는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중에 매달린 여우가 늑대를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형제인 늑대여, 나를 좀 도와줘요. 그 악사놈이 나를 속였어요. 늑대는 길 양쪽에 조그만 개암나무를 땅바닥으로 구부리고 줄을 물어뜯어 간신히 여우를 풀어주었습니다. 악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여우는 늑대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을 가다가 포플러에 묶여있는 조그만 산토끼를 발견하고 산토끼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 셋은 그들의 공동의 적을 함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악사는 길을 가다가 또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무꾼은 자기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겨드랑이에 낀 채 음악 소리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악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친구가 오는군. 난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이 와주기를 기다렸어. 이제 그는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나무꾼이 그러고 있을 때 늑대와 여우와 산토끼가 그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짐승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 번쩍이는 도끼를 쳐들고는 마치 이 사람을 상대하고 싶은 녀석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걸. 먼저 나와 상대해야 할 테니까. 라고 말하듯이 악사 앞에 우뚝 섰습니다. 짐승들은 이 나무꾼을 보고 기가 질려 다시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동안 악사는 고맙다는 뜻에서 나무꾼을 위해 한 곡 더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술궂은 언니들이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농부는 오해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행운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동물들을 골탕 먹이려던 악사는 결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새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행운이 찾아오며 무엇보다 서로를 돕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라며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